할렐루야. 이 시간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새해 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오늘 주하님 안에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심집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크리스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자면 1절은 이러므로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앞에 11장의 내용들을 근거로 그 결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그 말하는 것은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11장에서 나왔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였죠.
믿음의 그 위인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억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첫 단락인 1절부터 13절은 이 믿음의 증인들을 근거로 이제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내해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같은 인생을 인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자기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피곤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했던 모습, 또 5절에서 말하는 잠언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전제로 7절에서 너희가 참음은, 너희가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징계를 안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혼내더라도 혼나도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 인정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단순히 화가 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이게 즐거울 수도 없고 슬픈 일이 되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며 인내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당하신 징계를 기억하고 그 징계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같은 길임을 알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징계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는 고난임을 알고 그 연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이 삶을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12절 13절에서 권면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곧은 길, 다른 말로 옳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고난이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손목도 아프고 일손도 좀 내려놓고 싶고 잠시 좀 휴가가 떠나가고 싶고 주저앉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쩔뚝거리는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해 되겠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야곱을 염두한 바기 같은데 온전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무겁게 짓누르고 숨쉬기를 버겁게 만드는 것 같은 삶이라도 힘을 내서 한 번 더 일어나서 잘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곧은 길, 옳은 길은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들로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옳은 길을 추구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은 사실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권면입니다. 14절을 보면 이걸 좀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 순서는 거의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의미는 통하긴 하지만 강조되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라고 할 때 이거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 사이에 평화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 혼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를 이루도록 추구하라는 거지. 이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까지 다 평화를 해라. 뭐 종교적인 세계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15절에서도 너희 이렇게 복수로 지칭되어 있죠.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 그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공동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쓴뿌리, 더럽히는 쓴뿌리는 우리가 흔히 그냥 무슨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처 입은 사건을 통해서 모멸감을 통해서 내 안에 성격이 좀 꼬아지고 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독설이 나오고 이런 쓴뿌리가 아닙니다. 어떤 고집이나 성격 같은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우상들에 갈까봐 거기서 섬길까봐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음속으로 내가 완악해도 평안할 거야라고 스스로 복을 빌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뭐냐면 그 우상을 섬겨도 괜찮겠지. 내가 지금 잠깐 지금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취업 때문에 아니면 승진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해도 평안하겠지라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를 타이르는 스스로 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인생을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그 가치관들을 퍼져 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 16절 17절에 나오는 음란함을 있는지 살펴봐라. 음란함도 결국 우상 숭배가 더 주겠고 물론 뭐 성적인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 음란함과 또 에서가 보여준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있지 않도록 더러 살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서가 나중에 장자권을 다시 얻어야겠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해도 다시 그 복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적으로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적 가치로 다른 사람들이 물들게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그러지 않도록 살피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 18절부터 21절까지 시내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시온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시내산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름은 출애굽기 그 사건이 그대로 언급이 되죠. 그 율법을 받을 때 불이 붙는 산이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어둠 가운데 임했었고 막 폭풍 구름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번개치는 소리가 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었죠. 그래서 그때 산에 올라오면 다 돌로 쳐서 죽이게 하나님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말씀을 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반응을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사안에서 율법 받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었죠. 하지만 22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하는 그 시온산, 그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장자라고 표현했는데 구약과 신약 그리고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청중과 또 그 후손들과 우리들까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뿌린 피가 있는 곳, 천국,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이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거기 가게 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22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 완료 형태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경고하던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서 참 고생을 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배반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예전 시내산에서는 그 소리가 날 때 땅을 진동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이라고 한 것은 그 진동하심까지 다시 있지만 그 진동하심은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하늘까지 진동해가지고 흔들면 이게 기초가 제대로 된 것과 아닌 게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진동함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흔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되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28절에 말하기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자. 다른 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아까 흔드는 것처럼 이번엔 다 태우는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 성탄절 보면서 우리 자녀들 부서봐도 안 예쁜 아이들이었고 성도님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함께 모였는데 정말 큰 가족 잔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흠뻑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얘기 나누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근심한 걱정거리가 떠날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고통이 많습니다.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른 모두 할 것 없이 이렇게 평안함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수고롭고 지루한 또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쳐달라고만 떼쓰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경주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견디는 그 선수들처럼 지금의 이 수고를 물러날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 견디고 이겨낼 것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인내의 본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징계라고 여겨지는 삶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좋은 동역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쟤들에게 배반당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버림받았는데 하물며 나라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 제 아들이 예수님 배반한 것만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내가 너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죽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눈물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볼 때 마치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아니면 타지로 보낼 때 아니면 군대를 보낼 때 보면
하다못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얘가 정말 가서 몇 시간 동안 잘했다 그럴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혼자 힘겹게 이겨내는 것이 염려가 되지만 그 일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돛 닦듯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같이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있을까 힘써서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지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 숨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민감하게 끼어서 기도하고 분별해 내야겠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서워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연인과 결혼해서 첫날밤을 치르는 것처럼 정말 설레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인생으로 마주하며 수고하는 것들, 바라지만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추구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추구해서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자가 함께 있을 것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피곤하여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며 인내함으로 우리 삶의 경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이 미워함이 아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인 줄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이후에 연단받은 자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 혼자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거룩함과 참 평화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옳은 길 가려 할 때 붙드시고 힘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인 걸 알고 믿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괴로움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 인내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성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그 고난이 정말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연단인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또 진정한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우리가 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던 정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던 자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참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인하여 주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미 합격한 자들답게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우리가 나 혼자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가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그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폭설과 또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참 구원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봤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따랐으며 또 주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가운데 참 만만치 않은 삶을 봅니다. 정말 지난 주간 그 폭설과 우리만 또 코로나 이후에 직접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며 경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됨 같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따뜻하게 하심과 주님의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일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정말 모여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대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평화를 주시고 정말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신음하며 연약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정말 나만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함, 거룩함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저 북녘 땅과 중국과 미국,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핍과 혼돈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많이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진료가 안 되고 있는 혼돈스러운 중국이 속히 안정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이런 나라들 정말 가운데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정말 수개월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악인들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게, 또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세상이 오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연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닫혔던 부흥의 문이 이제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그 교회들마다 또한 이 나라들마다 경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편만하게 성령이 소통케 하시는 그냥 은혜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교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결핍과 혼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 주님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 땅이 아버지만 코로나 봉쇄 해제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원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단 그 땅 가운데 북제 같은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참 살림으로 정말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서로 사랑함이 진정한 가치로 드러나서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함께 주님의 주임이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서로가 배려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 그 중국 땅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 담대함을 주셔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낙심치 아니하고 언제만 주님 아버지 앞에 인내함으로 경배하시듯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그냥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4명의 선생님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부서를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잘 어우러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또한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들이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그 현재 가운데 오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삼수청년부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게 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중요한 그 나이의 고비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새 힘을 주옵소서. 더 수고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말씀으로 참된 예배로 참된 사랑의 교제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오해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 안에 마음의 부담들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시는 우리의 참 사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참 존재됨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서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대해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에 쫓아서 소망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줄 압니다. 정말 내가 단련한 뒤에는 종같이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오니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앞에 둔 이 삶의 소망이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심령을 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가르치시고 정말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택하고 정말 사랑하시고 부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 뿌리드가 정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한 그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입혀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정말 서로가 어떤 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더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정말 삶의 고난이 감당하기 어렵고 슬프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일 뿐 정말 참아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징계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성령인 줄 우리의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낙심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손에 힘을 내서 무릎에 힘을 내서 옳은 길을 정말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굽었던 인생이 쩔뚝거리는 인생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힘있게 정말 세상의 앞에 흥분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